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독주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영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3장에서 16장까지 12사사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바락 같이 드보라와 바락을 항상 같이 붙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에 드보라가 나오고 사사 가운데
이 바락이 나와요. 바락. 그 다음에 기드온. 그 다음에 2명의 소사사. 그 다음에 입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3명의 소사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삼손이 나와서 12사사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12사사 이야기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냐? 단 지파다.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각 사사들 지파가 거의 대개 골고루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12지파가 다 포함될 수도 혹시 있을 수 있겠네요. 앞에서 보니까는 베들레헴 사람도 있고, 입산 같은 사람. 자, 우리 한번 생각나는 김에 한번 볼까요? 지도 149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사들 고향이 다 나오네요. 쌈갈, 납달리 지파, 엘론, 스볼론 지파, 기드온이 이사갈 지파일 수도 있네요. 돌라, 므낫세, 압돈, 에브라임. 거의 각 지역에 나타나네요. 므낫세, 동므낫세, 야일, 그 다음에 입다, 갓, 길라스 나왔죠. 루벤이 없네요. 입산, 베들레헴, 그 다음에 삼손은 단 지파, 온니엘 유다 지파네. 제일 먼저 나온 온니엘이 유다 지파. 거의 각 지파들이 다 나왔네요. 루벤 지파가 없네요. 루벤 지파가 없고 거의 각 지파별로 그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단 지파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 다 소라 땅이 어디냐? 소라 땅,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149쪽에 그러니까는 단 지파는 이스라엘 남쪽에 거기에 에스다올 소라 나오네요. 소라. 유다와 거의 경계되어 있는 그 부분에 소라와 소라 땅에 단 지파다. 자, 단 지파가 중요해요. 단 지파는 어떤 지파였는가? 우리 단 지파에 관한 기사가 이제 17장 이후에 또 나옵니다. 17장 이후에 18장 1절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받지 못한 게 분배받았는데 차지하지 못했죠. 정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단 지파는 하나님 분배한 땅에 자리를 잡지 않고 저 북쪽 제일 위로 올라가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 다시 우리 1장 한번 사사기 1장에 단 지파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단 지파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결심하고 헤레산과 야알론 살림에 거주하였더니 딴 지파들은 다 그 땅을 분배받고 일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단 지파는 아예 자신들이 쫓겨났어요. 이 이야기가 1장에 3장 6절까지 이 서론 이야기 속에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단지파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가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반복되는 이야기죠. 3장 12절, 4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6장 1절. 하나의 공식이죠. 공식.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 평온함을 얻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악을 짓는 이와 같은 악순환의 연속이죠. 악순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부르짖어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 결과 평온함을 찾고 이와 같은 순환이 이어졌는데, 자, 이 평온함이 탈락되는 게 언제냐 그러면은 요 기도원까지는 여기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평온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블레셋에 징계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징계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이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기사가 이렇게 지금 이 순환되었다가 이제 하강하고 있다는 이 사사기 학자들이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는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이제 부르짖지도 않은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과정이 생략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없어.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자 출산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불임의 땅 같은 이스라엘의 한 불임 여성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고 악에 지금 완전히 장악돼 가지고 문둥병자처럼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전혀 찾지 않아요. 보세요. 얼마 동안이나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겼다. 가장 긴 압제입니다. 40년 동안 평온함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년 동안 압제를 당한데도 너무 긴 압제 속에서 통정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들이 지금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왜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그 상황에 단 지파, 가장 약한 지파, 땅을 분배했지만 차지하지 못한 그 단 지파 가운데서도 불임 여성을 찾아왔다. 이름도 없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전혀 놓치면 두 번이죠.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전혀 이 불임 여성임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전혀 불임 여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그럴 가운데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다.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또 강조되죠. 두 번이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겠다. 확실한 불임 여성입니다.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그 여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 거죠. 자,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마치 세례 요한의 출생 같아요. 세례 요한도 오랜 불임의 어머니가 나중에 출산한 아들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도 그랬죠. 불임 여성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라.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요 세례 요한 기사도 똑같이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5절. 세례 요한도 나시린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라. 하나님이 구원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사를 통한 구원, 그 구원자로 이 삼손을 택하셨다. 부르짖지도 않고 평온도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갑자기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삼손을 통하여 그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사무엘도 그래. 사무엘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으로 됐습니다. 자, 민수기 6장 한번 볼까요? 나실인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민수기 6장 전체가 나시린 법입니다. 나시린 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또 서원하고 구별하는 몸 또한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 위에 대지 말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까지 미치고 그는 거룩하여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야 할 것이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며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쭉 하면서 나시린 법이 나오는데 그런데 13절 나시린 법은이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은 그 사람 행동을 대체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삼손은 그렇지도 않아요. 일생나시니 일생나시. 저기 보시면은 7절 보시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다. 일생나시린으로 바쳐진 그와 같은 아들. 하나님은 지금 압제 가운데 부르짖음조차 가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불임 여성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구원 역사를 시작할 것을 그 어미에게 알립니다. 자, 이런 경험한 여인이 그 남편을 마노아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기를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불임 여성에게 아이를 주신다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가 귀한 아이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있지 않다. 그 남편에게 알립니다.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에게 묻되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이르되 내가 그로다. 에고 에이미가 여기 나오네요. 내가 그로다. 에고 에이미. 그렇다. I am that I am. 마노아가 이르되 12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당신이 말한 대로 이 아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갔어.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갔어.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며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나 하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 주권적으로 마노아의 집을 택하셔서 그에게 아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먹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를 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걸 알겠는데 왜 포도나무의 소산은 먹지 못하게 할까요? 포도나무에는 생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 또 이 말린 포도도 먹지 못하게. 첫째로 먹는 것 문제를 철저하게 구별하기를 계속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삼손이 출생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우리가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그 음식을 준비해도 내가 먹지 않겠다. 오히려 번제를 준비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건 드리지만은 내가 네가 준비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우리 아브라함이 그 이 천사들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사양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가 알지 못함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지금 아주 육신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이겠죠. 야곱이 버니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실험할 천사에게 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지어주죠. 우리 존재에 대해서 이름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 이름을 묻는 그 삼손의 아비가 되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내 이름을 묻는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름이 너희와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야.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사야 9장 6절은 펠리가 펠리. 이 영어 성경은 원더풀, 놀랍다. 이것은요, 이해할 수 없다.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존재야.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존재가 아니야. 내 이름 자체도 너희들 것처럼 그런 이름을 가진 게 아니야. 이름 속에 제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이 피조물들처럼 이름으로 제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펠리이다.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다. 하나님의 신비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비다. 그 말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갖다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났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신비한 그런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가지고 슉 성천해버린 거. 아, 이게 여호와의 사자구나. 하나님께서 왔구나. 그러면서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며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알지 못했더라. 16절에 알지 못했더라. 이제 알았다. 알게 됐다.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는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걸 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구나.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니까는 그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가서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다.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보았으니까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지식을 가지고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았을 적에 그의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 몇 번 봤죠. 여호와의 사자를. 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않을 것이요.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죽이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그러고 이 구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죽일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왜 했겠느냐. 아주 지혜롭죠.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를 인식하고 남편보다 믿음에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기록처럼 이제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참 미리 보기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 지금 누가복음 기사가 참 많이 닮았어요. 누가복음 1장이 아주 깁니다. 80절.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 아이가 자랐다. (2장 52절) 예수는 째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사사들 가운데 이런 사사는 또 처음이네요.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출생하게 하고 이름을 삼손이라. 삼손 하는 말은 샴숀, 작은 태양이라는 태양. (25절) 소라와 에스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자, 삼손 기사에 이게 몇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다. 팜 가는다는데 무엇을 하게 하다. 영어로 푸시하다, 민당 또는 임펠,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는 move, 움직이게 하다. 자기 스스로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밀어가지고 그렇게 일하도록 하신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성령의 이끄심이 그에게 역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는 무지했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셨습니다. 무지와 무분별한 이 시대에 불임의 그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어. 무지하고 무분별하고 부르짖지도 안 하고 이런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임 여성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며, 이제 삼손 기사는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5대 교리가 튤립이에요. 튤립 하는 게 뭐냐? 토탈, 전적인 디프레버티, 부패입니다. 부패, 전적 타락.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타락하고 있잖아요. 전적 부패. 그 다음에 U가 뭐냐?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election, 선택이에요,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뭐 삼손의 가문이 뭐 특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부족하잖아요. 전혀 조건이 없잖아요. 그 조건 자체가 전혀 안 되자 일방적으로 찾아와셔서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이걸. 그들이 무슨 조건은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일반인보다도 더 조건이 지금 무조건. 조건을 따지면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애들을 숭숭 낳는 그런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limited redemption 제한된 속죄예요. 속죄. 제한 속죄예요. 무제한이 아니에요. 택한 자. 그 다음에 I는 irresistible. R이 두 개 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은혜. grace.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받기 싫다고 해가지고 받지 않고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의지를 초월하는 그야말로 기묘자, 원더풀로서 이상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P는 이게 성도의 견인이요. perseverance. 이 saint, 하나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과 같은 우리 개혁주의 5대 교리가 전부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성경의 이 개별 사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원리를 뽑아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인간은 전적인 부패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인 구원 아니에요. 제한 속죄. 무제한. unlimited가 아니라 제한 속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의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구로부터 시작했으니까는 이런 개혁주의 5대 핵심 교리 사상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자, 이렇게 단지파 그리고 불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unconditional,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 무지하고 심지어는 구하지도 않는 그 백성, 하나님이 땅을 줘도 그 차지하지 못하는 그 단지파,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 기사는 1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